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그래서 무슨 마지막 말씀 이해하셨나요? 예, 잘 읽으셨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못 읽으셔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교사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너무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예, 그래서 교사에 대해서 7월 중순까지 말씀을 전한 이후에는 교사팀을 이제 신청을 받든지 콜링을 하든지 해서 교사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 아, 내 부르심이 교사였구나. 일깨워지시면 준비하셨다가 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교사가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교사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점을 잘 이용하면 정말 유익하지만 단점으로 악용되면 굉장히 재수 없습니다. 예, 왜 재수 없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잘 들으시고 교사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잘 배우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WLI를 처음 갔을 때 예언학교를 갔어요. 데니스 크레이머라는 분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뭐 설교 중에 종종 몇 명 해주셨지만 마지막 날 모든 분들에게 다 예언을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막 앞에서 예언을 봤는데 너무 좋은 예언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기대하면서 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그때 저는 한창 이 예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 순서 딱 오자마자 머리에 딱 안수를 하시고 티처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뭐지? 예, 그때는 오중직임이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고 굉장히 낙심했어요. 내가 교회 학교 교사라는 예언을 들으러 서울곡산까지 돈을 주고 올라왔나. 이런 낙심과 함께 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교사로서 주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교사를 잘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으면 정말 유익합니다. 그런데 악용되면 정말 밥맛이 없는 그런 존재가 교사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극명합니다. 오늘 좀 그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희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듯이 설교가 아니라 강좌했을 때 순환을 교회를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고요. 사역만 하고 온 게 아니라 물질로도 섬김을 받고 이렇게 많은 예언과 기도를 받았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렇게 순환을 교회에 이 영광이 임하고 이렇게 마지막 승리적 종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그런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잘 세워지길 바란다 축복을 빌어주고 왔습니다. 가서 느낀 게 순환을 교회가 굉장히 교사적인 교회예요. 정말 이성대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고 계신데 탁월한 교사시고요. 이분을 제가 언제 알았냐면 2002년도 한국의 더콜이라는 뭐랄까요 야외 집회? 그 전에는 야외 집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물론 뭐 70년대인가요? 익스플로전 뭐 그런 게 있었지만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90년대에는
온 성도가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성회라는 것을 다시금 부음을 일으켰고요. 더콜이라는 모임을 주최하신 분이 이성대 목사님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고요. 그때 이후로 알게 됐는데, 저와 저희 정희택 목사님께서 그 더콜에 참여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예배했던 더콜 키즈입니다. 예, 그때 참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장경동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들 아시나요? 이분들이 익스플로전 키즈입니다. 그때 스텝으로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경험하고 큰 비전을 품고 지금 이렇게 온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저랑 정희택 목사님께서 더콜 키즈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순하늘교회 담임 목사님 이성대 목사님께서 그때 인도하셨을 때 아주 새파랗게 어려서 열정으로만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제가 순하늘교회 가서 이성대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 내가 좀 많이 컸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된 그 터는 제가 믿기로는 이성대 목사님께서 2002년도 그때부터 어떤 은사주의의 터를 만드시고 어떤 대중집회의 터를 만드시고 예배의 터를 만드신 그분의 교사적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정희택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지만 교사는 터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해선 토양과 씨앗과 물과 온도와 햇빛 등의 유입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좋은 결과나 혹은 나쁜 결과가 나오기까지 거치는 원인들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형제님께서 오셨는데, 예배에 오셨는데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굉장히 자유로운 예배를, 춤을 추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 때 춤을 추는 데 있어서 춤을 추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물어볼게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 예, 비슷하죠. 공동체적 요인입니다. 공동체가 춤을 추지 않으면 춤을 출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1시에 어른들께서 설교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일어나서 막 이렇게 찬송가 중에 성령이 오셔서 기쁘다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설교 전 찬양을 하는데 혼자 일어나서 막 펄쩍펄쩍 춤을 추면 예,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나가라. 예, 이런 우리랑 안 맞는다고 다른 교회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공동체적 요인이 그렇게 강한 것이죠. 두 번째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화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점잖고 진중하다면 춤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잖아요.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저희 나라에서는 춤을 추게 하려면 춤을 추셔야 막 뛰어놓으셔야 막 이렇게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나라는 유교적인 문화적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 행동에 변화를 주는, 예배 때 춤추게 하는 요인은 개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춤추는 거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쉽게 춤을 추겠죠. 근데 몸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뭐랄까 남들이 보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 그게 너무 중요한 사람은 춤추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사가 이에 굉장히 많이 해당되는데, 교사는 신학적인 요인을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예배 때 춤을 춰야 하는가,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된 요인들을 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춤을 추지는 못한 사람도 이 신학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춤을 추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터와 과정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동하도록, 선행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실제로 실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신앙의 유익을 누리도록 돕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사의 부르심입니다. 예. 난가? 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마 맞으실 거예요. 예, 잘 계속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교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이렇게 변화시키는 무기는 이 신학적인 무기입니다. 어떤 문화적인 무기나 공동체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은 공동체적인 요인이나 문화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이고요. 교사들은 신학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렇게 건강한 신학적인 바탕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은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디어낼 수 있는 단단한 집을 짓게 되는 장점, 이것이 교사가 베풀 수 있는 장점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유한 예배를 드리는 것, 춤을 추는 것에 별거 아니지만 행동은 그냥 춤을 추는 것이지만 교사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만듭니다. 왜 춤을 추는 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언약과 법칙 등은 무엇인가? 이렇게 오죠. 그 질문 더 밑에는 그럼 성경은 무엇인가? 도덕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가?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믿는다면 춤을 추어도 되고 안 추어도 된다고 말하겠죠. 반대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꼭 춤을 추어야 합니다라고 역설을 그냥 내겠죠. 예, 이런 바탕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들은 한 행동이 나올 때까지 일련의 과정들,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런 터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자격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춤을 출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가 등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냥 춤추면 되잖아요. 춤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거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나는 그냥 춤추겠다고. 문화적으로 춤추는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거 설명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해가 가시죠? 근데 교사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길을 만드는 것이죠. 예. 문제는 우리나라 같이 유교적 바탕으로 인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 곳에서는 교사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요인이 없고 개인적인 요인이 없고 공동체적인 요인이 없는 곳에 교사가 가면 그런 요인의 바탕을 깔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교사는 은사가 없고 직임이 없는 곳에 은사를 탄생시켜주고 직임의 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성대 목사님께서 저희는 일반적인 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교회의 흐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터를 닦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거 몰라도 얼마든지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알고 춤을 추는 것과 모르고 춤을 추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춤을 춘다는 것은 춤을 출 때 믿음과 함께 춤을 출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기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춤을 출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언약이 있는지 그걸 알고 춤을 출 때는 믿음을 가지고 춤을 추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춤을 춰도 열매가 찾아와요. 그런데 알고 춤을 춘다면 믿음이 대동되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더 빠른 열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은 이런 유익들을 주는 사람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반석 위에 정밀하게 설계된 설계대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견고해서 어떤 상황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로컬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지만 제 아내는 경배는 손을 들고 해야 된다라는 신학이 교사로서 신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예배할 때 자유롭게 손을 들고 예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손을 들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만 손 들고 찬양하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너는 뭐 하는 것이냐며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럼에도 꿋꿋하게 인도하는 내내 손을 들으라고 계속 손을 들으라고 강요했던 이런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재수가 없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주 강한 용사죠. 이미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달라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이여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교사들은 지나치게 신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문화적 요인이라든가 성숙한다면 이런 것도 이해하겠지만 공동체적 요인이라든가 개인적인 요인들을 잘 존중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적인 요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대부분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춤을 추시길 축복해요. 예배 때 춤을 춰야 하는데 몸치였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춤을 췄는데 어렸을 때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게 쉽지 않겠죠. 상처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교사는 그런 사람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왜 춤을 추지 않느냐 라고 계속 강요하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춤을 추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무리하게 강요를 하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되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사의 장단점입니다. 신학적이고요,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만 많이 아니네요. 사람들이고요. 성도들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열매를 맺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개인적인 상황과 성향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욕으로 다른 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편하게 얘기하자면 맞는 말 하는데 재수 없는 스타일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택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사용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사는 다친 사람을 찾아가서 막 돌보고, 사도는 뭐하고, 선지자는 뭐하고, 복음 전주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요. 교사는 어떻게 써있냐면, 사람들이 다쳤는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파악합니다. 이것도 왜 사고가 났는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이나 개선점을 제시해 줍니다. 이 사람을 보고 보면은 딱 수아를 보고 수아야 너는 딱 답이 나왔네. 너는 이런 문제가 있고 네가 돌파되지 않는 이유는 이거고 그런데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했다고 보세요. 맞는데 재수 없어. 맞는 말 하는데 재수 없어. 교사들이라면 이런 부분은 성숙함으로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교사가 아닌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복을 받아요.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거의 실천까지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들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들으면 따르고 싶지가 않아. 재수가 없어서 따르고 싶지가 않아.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예, 교사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왜랑 어떻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 큰 도움이다.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저 같은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위로는 순간이지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면 평생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나름 논리가 있어요. 근데 감정적인 사람은 있잖아요. 아주 싫어해요.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남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 생각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예. 진짜 맞는 말이긴 한데 진짜 마음으로 감정으로 따르고 싶지가 않아. 짜증나. 예.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달게 듣는 사람,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지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잠언에 감정을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책망이 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한국을 보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고 좀 지금 들어서 약간 생각하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심리학적인 요인이 교회 가운데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감 물론 중요하거든요. 정서를 이해해주고 마음을 이해해주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결과보다 수단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고리타분하게 교사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힘들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에 있어서 저희가 어렸을 때 힘들어도 바른 것들을 가르치려면 아이들이 제 말을 힘들어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쌓아놔야 아이들이 이제 좋은 유익한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렸을 때 감정이 상하면 안 된다고,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해주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대를 지나고 나서 20대부터 사회 부적응자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회사에 나가서 상사의 작은 꾸지람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고요. 어떤 문제가 다 해줘 버릇했으니까 문제가 부딪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들에게는 이 부분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서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넘어서서 진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책망도 있습니다. 잠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예, 잠언은 거의 다 이론론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주르륵 나는 것 같지만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여러분 유익합니다. 다만 교사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치지 않게 훈계하실 수 있으시면, 훈계가 아니라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탁월한 교사는 감정을 이해할 줄 아는 분이에요. 제가 CI 갔다 왔는데 수전 슬래셔라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데 탁월한 교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 심지어는 이 학생인데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게 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들린 것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얘기하라고 했는데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저였으면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감정을 상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해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된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리어 그 사람을 세워주고 다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탁월한 교사입니다. 반대로 교사가 아닌 분들, 특히 선지자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을 따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삶의 과정과 방향을 인도하는 탁월한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예. 문제는 있어요. 교사를 따르고 싶은데 그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 나쁜 교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열매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예, 사랑은 필연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넘친다고 해도 결국 쓴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교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변화가 있으니까요. 좀 부족해요. 예, 인간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표현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아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다. 선지자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사랑이 많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예,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인지 윤리적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한 교사이구나. 이 사람의 말은 내가 따라도 되겠다라고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를 잘 이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교사들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서없게 설교를 진행하고 있지만 교사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원래 모더니즘, 이 전 시대를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더니즘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교사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던 시대가 모더니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지식보다는 감정, 경험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권위에 도전하는 경향이 생겼고 영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다니기에 좋은 토양이 이 세상 가운데 마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언, 치유, 축사, 임재, 영광을 추구하잖아요. 어떤 시대적으로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주로 모이게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성향을 사람들이 주로 모이게 되면서 이제 모더니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들어야 되는 말인데 그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교사적인 부르심, 교사적인 바탕, 말씀의 바탕이 충분히 깔려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높은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거기서 막힐 때 돌파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반석이 없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치고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메마르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되고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을 잘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사들은 지금 우리는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말고 교수님들도 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찰력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걸 보면 전반적인 모든 것을 날카롭게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끄집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처음부터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를 못한다든가 곱하기를 못한다든가 함수를 모른다든가 그래프를 모른다든가 등등 이렇게 가져서 문제를 딱 집어내고 네가 이걸 할 수 있어야 이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교사인 것이죠. 예,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면 사건을 보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찾고 이건 장점인데 문제를 지나치게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요. 비판적이고
더 안 좋게 말하면 염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논리에 빠져서 믿음으로 돌파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몰되어 버려서 정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사,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교사는 하나님의 관점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히 사건의 문제, 이 땅에 속한 문제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파악합니다. 믿음, 영적 전쟁이라든가 특히 어떤 잘못된 사고체계, 패러다임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어요. 특별히 교사들이 주로 다루는 부분은 이 패러다임, 사고체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영적으로 돌파되지 못하는가, 그 문제를 파악하고 사고체계를 파악하고 어떤 부분에 사고체계의 문제가 있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고체계를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제시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만나면 이 지성의 영역, 사고체계의 영역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들은 주로 정서의 영역에서 새롭게 하지만 교사들은 지성의 영역에 문제를 새롭게 해줍니다. 교사의 두 번째 특징은 개념을 정의하고 지식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개념들 중에는 명확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지금 현재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그런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광이라고, 제가 예배할 때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희 강희원 전도사님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배를 인도하시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쓰이는 줄 아세요? 교회 외의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뭘 생각하실까요? 예, 맞아, 비슷합니다. 존엄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얻는다든가 어떤 업적을 대해서 치하를 받았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사용돼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성경적인 개념에서 영광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영광이라고 어떻게 정확히 설명하죠. 영광은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쓰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쓰였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그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죠. 또 교사의 머리에는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혹시 정리정돈 좋아하시는 분? 이 물건엔 자리가 있어, 모든 물건에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그렇습니다.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자리가 없는 물건은 반드시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없어져요. 어딘가 떠다니다가 사라지거든요. 나도 못 찾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물건에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물건이 워낙 많으니까 없는 물건, 자리가 없는, 도저히 자리가 만들 수 없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향도 있지만 머리에 자리가 있어요. 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이게 되게 힘들어하시네. 분류가 돼서 들어가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정리하죠. 예를 들어서 전혀 딴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배의 방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네 하고 예배로 집어넣고, 이 얘기를 듣는데 이건 절로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하고 절로 보내놓고, 예. 재수가 없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 음악 들으시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느낌으로, 필링으로 받아들이죠.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리듬은 저쪽 카테고리로 그렇게 리듬은 저쪽 카테고리로 가 있고 가사는 이런 카테고리구나. 그리고 분위기는 이런 카테고리고 기름 부으심은 이런 카테고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곡이 예, 어디에 위치해야 가장 효율이 좋은가를 파악해서 콘티 때 그렇게 수행하는 교사입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특징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히팅 목사님도 얘기하셨어요.
진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이해했는데 진짜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사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책을 쓰셔야 돼요. 그냥 책을 쓰고 사람들이 지식을 탐독하게 해야지. 교사는 어려운 걸 잘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개념을 비유를 통해서 아주 지성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교사의 특징은 교사는 단계를 이해하고 단계를 안내해주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이렇게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적으로 논리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다라는 말은 결과가 나오기 위한 과정이 있다라고 여기고 교사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길을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하고 탁월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극도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한 사람입니다. 찍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도 맞고요. 두 번째도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면 전자는 즐거워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하기 때문에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하라면 즐겁겠죠. 예, 근데 행정하라고 하면 피곤하겠죠. 예. 후자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 편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듣기 쉽게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성경의 쓰임 표현으로는 인생 방망이를 맞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전자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영역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개발하십시오. 근데 후자는 혹독하지만 후자가 개발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프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낮지가 않아요. 그냥 낮아서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높기 때문에 많은 훈련과 혹독한 과정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잘하는 거 어렸을 때 개발한 가수들 오래 가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지죠. 후자 어려운 혹독한 과정, 물론 잘하는 장점도 혹독하게 개발했겠지만 자기가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서라든가 관계라든가 문제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높은 부르심을 주셨는데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선 혹독한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이시라면 여러분 선지자들이랑 있는 게 너무 편할 거예요. 무슨 말 했는데 너무 잘 알아들어. 똑같은 말 하잖아요. 교사는 뭐라고 무슨 소리를 도대체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게 다시 다 정리를 해서 해요. 한마디 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피곤할 거예요. 근데 반대되는 성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지자는 높은 부르심의 영역까지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느낌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잠재력을 보시고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과정은 안 중요하거든요. 교사는 논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거쳐가도록 하시는 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이 만나면 딴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은사들이 많이 풀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사들이 없으면
분위기가 어떠냐면 뜬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분위기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정착을 못해. 뜬구름, 저희도 막 그런 느낌 많았거든요. 뜬구름 너무 좋아. 하늘에 날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뭔가 불안해. 예. 반대로 교사가 사역이 중심이고 은사가 풀어지지 않으면 아주 역동성을 잃고 무미건조해지고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예. 그런 게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부분이 한국 교회의 교사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적이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 목회자들이 교사세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학교잖아요. 교사적인 성향과 지식과 노하우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걸 배우고 교회에 써먹었을 때 교사적으로 써먹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논조가 율법적이거나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주변에 있으면 피곤해요. 거기 있으면 분명히 무슨 소리 한 소리 들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 교회 생각하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있으시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담임 목사님의 식사 자리에 편하게 목사님 같이 식사할까요? 하고 앉으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렵죠. 왜냐하면 뭐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형식적이고 답답한 교사적인 성향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답함과 불편함과 더 넘어서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은 위선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 단점 계속 얘기하지만 피곤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교사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교사들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칼날을 갈았어요. 지식을 세웠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높은 자리, 목사라는 자리에 갔고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흔들리면 존재가 흔들린다고 믿기 때문에 은사적인 교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나랑 조금만 신학과 논리가 달라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공격적이게 됩니다. 칼을 뽑아서 넌 틀렸어. 내 칼을 상대편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그냥 와자자자 예, 싸우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형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일반적인 근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교사들 은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근데 진정한 교사들은 초자연적인 사역을 가르치고 초사연적인 사역을 실제로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사 사도도 모든 직임을 2단계 3단계까지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교사도 마음만 먹으면 모든 직임과 은사를 2단계 3단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영역까지는 올라갈 수 없지만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그 원리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원리를 캐내기만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게 교사인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그것을 땅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것은 사도와 선지자적인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비유를 가르치신 건 교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2개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교사적인 가르침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큰 행운이 나에게 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치유가 됐어요. 제가 고등학생들을 만나서 기도했는데 발가락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발가락이 치유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역사가 흘러갔죠. 그런데 그들을 계속해서 만나서 가르치고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그 원리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희한하네 끝이에요. 그런데 교사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적과 이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은 완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갓 러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의 특징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드라마 보세요. 인기 있는 드라마는 다 대박 영적입니다. 도깨비 보셨습니까? 끝내주게 영적입니다. 심각하게 도깨비를 보면서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서 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악한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되면서도 저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예. 심지어는 요즘 드라마 뜨는 드라마는 하나도 영적이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꿈이라든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다든가 모든 소재들이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간 러시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사는 단순히 어떤 이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논리적이고 너무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원리를 파악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배운 사람이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대충 다 이해가 되시고 정리가 되셨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적이기 때문에 양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사적인 기름 부음은 임파테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예, 공부를 원하시면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